제가 몽골 한 2달 갔다 오고 나서요, 총회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하고 이제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받는데,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렇게 받습니다. 뭐 이렇게 중간에 운동하는 시간도 없고요. 쉬는 시간이라고는 이제 점심 시간, 그리고 저녁 시간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허리가 아파요. 굉장히 앉아 있으려니까 허리가 아픕니다. 이제 시간도 굉장히 더디게 갑니다. 앞에서 물론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신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뭐 여러분 이렇게 알면 다 아시는 분들, 백석대 대부분 교수님들이시고, 그러니까 말씀도 잘 전해주시고 하는데 상당히 지루한 시간들이 사실은 진행이 되죠. 대부분 다 이제 뭐 선교에 대한 것인데, 그러고 이제 한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수요일 날 저녁 때쯤 돼서 이재정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금요일 날 지금 이 시간이죠?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이제 전화가 왔는데, 그 시간부터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어제 오늘 뭘 하고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교수님들의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벌써 저녁 시간이 된 거예요. 9시 넘어서 뭐 또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다음날 이제 또 저 봤는데, 어제 오늘 뭘 하고 지냈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그렇게 그냥 번개같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처한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달리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이 가인이 아벨을, 자기 친동생 아닙니까? 뭐 다른 배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친동생, 같은 혈육을 가진 건데, 어머니가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동생을 쳐줍니다. 역사 일의 첫 번째 살인이죠. 사람이 죽을 수 있다? 이거 모르는 상황이죠, 지금. 여태까지 한 번도 살인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고, 이제 이러한 예를 들면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보면은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이 당시 예배를 드린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길래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실은 이제 2가지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을까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죠.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이제 다음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많이 논쟁이 있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쓴 그런 책들을 보면 이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내린 그러한 책들이 별로 없습니다. 단지 이제 히브리서를 인용해서 믿음이 없이 예배를 이제 가인이 드렸다라는 이제 그것을 인용을 해서 이제 풀어 나가는 이제 그러한 말씀이죠. 제가 이제 그 시간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제가 겪었던 것이 이 본문하고 딱 맞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가인은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생각을 했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까지 딱 설명을 했는데 지금까지 듣고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그 높은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해서 이게 지금 정진호 목사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구나라고 감을 잡으시거나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어떤 그 수준이 굉장히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이분들은 신학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창세기에는 이제 이러한 형제들의 그 비극상전의 이야기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제 그것을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죠. 4장 8절에 이 형이 동생을 쳐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랬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배가 다른 이제 그 형제였죠.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을 놀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도 사실 비극의 시작이죠. 그리고 27장 41절에 이거 한번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27장 41절. 이것도 여기 역시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찾으신 분들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증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사건입니다. 야곱을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는 그러한 심정을, 물론 이제 이 사건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자기 이제 에서의 축복을 가르쳤죠. 근데 그것을 이제 품고 이제 자기 동생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더 비극이죠. 쌍둥이지 않습니까? 쌍둥이. 이제 같은 배에서 난 같은 쌍둥이인데 이제 야곱을 죽이리라 이러한 마음을 이제 품습니다. 똑같은 것이죠. 가인이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결국은 죽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지는 않죠. 나중에 만났을 때 화해 같은 모션을 취하지만 죽이지는 않죠. 그러나 이때만 해도 20장 41절에만 해도 축복을 빼앗긴 그런 울분 속에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이제 넘쳐납니다. 여기도 형제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37장 1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7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제들이 쭉 있고 37장 18절에도 어떤 말씀이 있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하나같이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다 품습니다. 이러한 그런 사건들이 이제 좀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 외에도 우리 쭉 넘어가면 열왕기상이나 보면은 이제 형제들의 상전의 비극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몇 명을 죽여요? 41명인가요? 그 사사기에 보면 그런 것도 나와 있고, 다윗의 자녀들 보시다시피 어떤 시기와 질투 그런 것에 의해서 죽고 죽이고 하는 것들이 성경이 아주 잔인할 정도로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형들의 마음이 이 가인에게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하고 대면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직접 대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근데 뭐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에서는 분명히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이제 우리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을 이제 한번 보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한번 24절까지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에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제 창세기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말씀을 이어간다는 것은 어쩌면 이제 극단적인 이제 것일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랑한다는 개념에서 또 여기 보면은 세 가지가 나와 있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이전에 옛사람에게 말한다는 그 구계명이죠. 뒤에 보면 이제 세계명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옛사람에게 뭘 하지 말라면 살인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범죄죠. 살인이라는 건 굉장히 큰 범죄인데 그보다 더 큰 이제 징벌이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요? 첫 번째,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이 살인보다 더 이제 심한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죠. 나가라 하는 자. 이거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것도 역시 살인보다 더한 벌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21절에 그 옛사람에게 이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을 먼저 이야기를 했죠. 세 번째는 뭐라고 해요? 형제 보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있어요. 지옥불이라는 것은 가장 큰 징벌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한마디 했다가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러한 이제 세 가지 말씀하신 것이 살인죄보다 더 강한 이제 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이제 형제 그 동생한테 이미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물을 여기 보면 2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것은 뭐죠?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이제 재물을 가져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물을 이제 드리려다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했던 생각들이 나는 거죠. 어제 동생하고 싸웠는데 아니면 동생 보고 막 이런 세 가지 아까 얘기했던 뭐 미련한 놈이라 했고 또 나가라는 그냥 집에 나가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게 일종의 욕의 하나라고 하죠. 뭐 미련한 놈이라 하고 또 형제에 대해서 막 노하는 그러한 것이 생각나면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생각나면 제단에 드리던 그런 예물을 다시 가져다가 형제하고 화해를 하고 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걸 가져와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안 받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이 아주 좋은 것으로 예물을 드렸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안 받겠다는 것이에요.
저도 이제 성도들과 아니면 우리 이제 성경 공부하는 반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성 될 줄 아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도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로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은 예배보다, 우리가 드리는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형제를 저주하는 마음이 있으면 너희들에게 이제 내가 그 예물을 받지 않겠다, 내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도 우리 창세기 나오는 것에서도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에서 보면 이 히브리서 10장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몇 번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 순종보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제사, 그러니까 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든지 예물이라든지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신다. 뭐 화목제물, 거기도 화목제, 뭐 속죄제 이런 다 나옵니다. 결국은 그 마음의 중심이 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그 예배를 받아 주실 거냐 하는 문제이죠.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라 생각하는데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런 말씀이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옛날 성경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써져 있죠. 근데 개역 개정에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부터 행하고 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가면요, 이것도 옛 계명입니다. 지금 제가 말한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옛 계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나왔냐면, 지난번에 이 말씀 가지고 어떤 권사님께서 기도도 하시던데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대표 기도를, 이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온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옛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 못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새 계명을 준다고 얘기해요. 새 계명.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인데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경에는 보면 가끔가다 우리가 지키지 못할 명령이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명령한 게 있냐면 하나님을 본받으라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뭔 재주로 하나님을 본받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다니까요. 이 요한복음 13장 34절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건 또 할 수 있어.
내가 내 자신을 많이 사랑하지 않으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세 계명은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계명인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돼야, 그제서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3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웃은커녕 내 형제, 내 동생, 내 형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 이웃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도 못 쫓아가는데 예수님 행하신 그런 사랑들 많이 있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냐 하는 것이죠.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보여준 사랑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죽은 나사로가 이제 있을 때 예수님도 가잖아요. 그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3일 지나서 갔을 때 이제 같이 눈물을 흘렸던 그런 모습. 그게 이제 같은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랑은 할 수 있잖아요. 뭐 우리 이웃이 슬픔을 당했을 때 같이 가서 위로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뭐 그분들한테 가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줘요?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했을 때, 그가 분명히 평소에도 그 동생을 굉장히 무시하고 또 뭔가 좀 울분이 가득 차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제 아벨을 쳐주기 전에 예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 받지 않는 걸로, 제사를 받지 않는 걸로 인해서 얼굴이 굉장히 빨갛게 됐다, 붉어졌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전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랑이 없었던 거죠. 사랑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 마태복음에서 말했던 것처럼 저주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말씀을 살펴봤지만, 동생이 축복을 받는데 우리가 같이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형의 도리가 아닌가요? 형제 중에서. 근데 동생이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그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마음을 먹는다니까요.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강하게 채찍을 하고 있죠. 강하게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살인보다 더 큰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고 계신 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요한일서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한번 2장 8절로 9절에 보면 여기도 새 계명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라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얘기죠. 형제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빛이 아니다 이거죠. 아직까지 어둠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다. 자, 몇 장만 더 넘겨서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볼게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이건 지난주가 이번 주 수요 새벽 기도회 때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이 와서 지금 우리가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제가 강성교회 좀 다니는데 우리 교회에 이러한 교회 사람들, 뭐 친형제를 떠나서 우리가 교회 한 식구가 뭐죠? 형제 자매라고 하잖아요. 과연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까? 그거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느끼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교인이 교인을, 또 성도가 성도를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가 된다면 참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 왜 그런 게 없다고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 예배가 정말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예물을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드린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만큼 뭐 나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서로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 교회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안타까운 것인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뭐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근데 교회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이것만치 정말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그냥 그런 건 없어야 돼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정말 빨리 내려놓고 화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거는 고쳐야 될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동생이 잘 돼요.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잘 돼요. 우리가 박수 쳐줘야 돼요. 환영하고 기뻐해 줘야 됩니다. 근데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이렇게 조금만 들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다음에 좀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끝까지 가면 안 됩니다. 정말 끝까지 가면 안 됩니다. 정말 내려놓고 동생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다 하면 우리가 이 가인처럼 행동하면 안 되고 정말 축복해주고 내 것까지 가져가,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박수 쳐주고 기뻐해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모습,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 아닐까요? 그것을 지금 세계명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세계명이라니까요. 그냥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옛계명, 레위기에 나오는 옛계명이고,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우리 형제 자매를, 우리 성도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또 우리의 형제 자매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보혈의 손으로 우리를 안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